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에 들어 있습니다. 소선지, 대선지, 그러니까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단지 성경의 이 내용이 많은 선지자들,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분들은 대선지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양이 적은 그런 이렇게 기록을 남기신 분들에게는 그냥 소선지자로 분리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이렇게 고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고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달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막 여쭤봅니다. 좋게 말해서 여쭤본 것이지요. 나쁘게 말하면 막 화풀이하듯이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따집니다. 그게 1장, 2장에 나와 있고요. 그 따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1장, 2장에 나와 있고, 그 대답을 들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의 기도, 찬송을 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뭘 따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유다 백성들, 남쪽이죠, 남유다 왕국이죠.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뇌물을 받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고, 아주 이 강포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1장을 보면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굳게 행하게 되는 이런 때에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냐에 대한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유다의 악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심판을 하는데 누가 심판하냐? 갈대아, 말하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새로 떠오르는 아수르 왕국이 이제 막 가난지고 다 망해가고 있고, 이제 바벨론 왕국이 이제 이렇게 아주 강대국이 되어가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유다 이 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정말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떻게 바벨론, 그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도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을 잠시 너희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고, 내가 바벨론도 반드시 망하게 한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오늘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난장판 같은 세상일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의롭게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갈대아 민족이 와가고 다 쑥밭을 만들고 다 죽이고 다 끌어가고, 그래도 그 망하는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만은 또 구원시켜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도 맨날 소원이 부흥이죠. 근데 부흥은,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덩치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가 드러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소성케 되는 것, 즉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것, 낙심됐던 사람이 힘을 얻는 것, 이런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갈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잡아가고 죽이고 오니까 뭐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겠습니까? 애양간에 소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하박국 선지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창자가 떨리고 막 무릎이 막 떨리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그런 가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구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제목은 좀 돌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즉 아까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이렇게 강포가 시행되고 악인이 득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두 번째, 이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더니 아까 대답을 해주셨죠. 즉 의인은 그렇게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그럴지라도 의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에이 하나님이 답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가만둔다면 나도 악인처럼 살아버리겠다든지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든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듣겠다는 자세 주의를 갖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을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종교개혁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는 이 기독교의 배경은 원래부터 쭉 우리가 믿어왔지만 카톨릭이 완전히 중간에서 면죄부 팔고 아주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때의 루터가 이 카톨릭의 신부로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순례를 왔어요. 순례를 왔는데 오늘 주보 제일 앞에 이제 보면은 나테라노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이 바로 이 교황의 저택으로 있었는데 이 순례자들에게 이 계단 있잖아요. 이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속죄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말하자면 빌라도에게 잡혀왔던 예수님께서 이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여기서 쓰러지셨대. 그런데 천사가 이 계단을 이 로마로 이렇게 잘 이렇게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테라노 성당 계단을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쓰러지신 이 장소를 이렇게 걸음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계단에서 무릎으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올라가면 이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9년 동안에 지은 죄가 사해진대. 근데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있는 계단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중간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이래. 근데 거기는 특별히 2배의 죄가 용서된대요. 18year의 죄가 속죄된대. 근데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갔더니 얼마나 순례객이 많은지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당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루터도 이 계단에 무릎으로 꿇고 묵상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 십자가 표시를 보고는 정말로 여기 올라가던 사람 순례자들이 다 속죄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계단을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무릎으로 올라가던 사람이 뛰어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95개 조항 그 반박문 그
성당 앞에다 붙이고 막 이 루터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게 참 행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입학시험은, 대학교 입학시험은 믿음이고 상 받는 것은 행함이다. 그러니까 일단 입학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말하자면 입학하지도 않고 아무리 성적을 많이 내도 대학교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그게 다 상급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첫째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 같은 걸 듣고 살아야 돼.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록하고 판에다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민족보다 훨씬 더 악하죠. 악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죠. 그렇게 악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보다 더 의로운, 그보다 좀 죄는 졌을지라도 그보다는 그래도 몇 배나 덜 죄를 지은 유다를 갖다가 그렇게 칠 수 있겠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라 하는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면 $1,000,000를 갖다가 먹었는데, 뇌물을 먹었는데 신자가 천불 뇌물 먹었다고 감옥에 잡혀가고 그 $1,000,000를 먹은 국회의원들은 뭐 그냥 다 내보내고 그러면 그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불 뇌물 받은 거나 $1,000,000 뇌물 받은 거나 다 똑같은 뇌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이 천불 뇌물을 받았으니까 죄가 더 큰 거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어떤 안 믿는 사람 남자가 뭐 5명하고 바람을 피웠다. 근데 목사가 1명하고 바람 피웠다. 그러면 5분의 1로 내가 죄가 더 적은데 왜 저 사람은 놔주고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 말이 됩니까? 목사가 만약에 바람 피웠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두드러 맞습니까? 덴버가 난리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5명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어이구 그 남자 매력 있는 거 보네. 뭐 여자들이 줄줄 떠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아이고 그 바람둥이구만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바람 피웠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덴버 시내가 난리가. 그런 목사가 있어갖고 뭐 완전히 우리 교계를 흐트렸던 뭐 목사다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지은 죄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으니까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먼저 혼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잘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믿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덴버 공항을 갈 때, 덴버 공항이 만약에 우리가 천국으로 비교를 합시다. 거기가 가는 것이 거기를 바르게, 발을 늦자잖아요. 의인이란 뭐냐? 그 공항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에 잘 도착하는 사람이 바르게 온 거잖아요. 바르게 온 사람, 의인이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그 표지판은 뭐 좁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무슨 덴버 시에서 만들었거나 뭐 콜로라도 주에서 만들었거나 더 확장한다면 나라에서 만든 하여튼 정부 기관에서 만든 표지판이 덴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시오.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돈 내고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는 그냥 가는 길이고 하면서 이렇게 쭉 화살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가는 사람, 즉 표지판을 보고 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 표지판을 믿고 가는 사람이죠. 그 표지판을 믿고 가는 사람은 덴버공항에 잘 도착을 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새 차를 샀거든요. 덴버공항 이 새 차가 출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달리면 덴버공항 나올 것입니다 하고 마음대로 달려간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차 좋네 뭐. 들길 좋네 뭐. 내 차가 좋으니까 하고 막 표지판 무시하고 달렸다. 그러면 덴버공항에 도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 내 기분이 좋으니까 내 기분에 오른쪽 기분이 왼쪽으로 쏠리는데 왼쪽으로 막 내 마음대로 갔다. 그러면 덴버공항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어느 때 요새 뭐 러시아 같은 데서는 옛날 배급할 때 무조건 줄 서 있으면 무조건 하여튼 서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신발 같은 걸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 신발을 사러 가면 문수고 상관없대요. 그러면 무조건 사고 오면 크든 작든 나와갖고 이제 사이즈별로 서로 바꿔갖고 맞는 사이즈를 찾아갖고 신는다는 거야. 그런데 뭐 뭔지도 모르고 줄 서 있을 때가 많대요. 지금 저기 앞에 하도 줄이 기니까 저 앞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줄 서 있다는 그런 것처럼 막 차들이 막 가니까 여기 가면 좋은가 보다 하고 뭐 나무차 따라가면 덴버공항 꼭 간다는 보장 없잖아요. 즉 인생이 뭐 우리가 차를 예를 들면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공항 보고 가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누가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사인판을 우리한테 주었으면 이 사인판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사인판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봐가지고 눈으로 봐서 괜찮게 생긴 대로 가면 되죠. 뭐. 하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꼭 오는 거예요. 금식했다고 해서 꼭 덴버공항 오는 것도 아니에요. 즉 덴버공항에 오는 사람은 표지판을 믿고 표지판대로 오는 사람이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표지판 말씀대로 오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엄청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즉 우리는 그게 양심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 도덕적인 성품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바르게 덴버공항, 바르게 천국에 오는 사람은 표지판을 보고 오는 사람이 표지판을 믿고 오는 사람, 믿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천국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표지판인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그걸 믿고 이 말씀이 맞구나, 천국 있다면 있는 줄 알고 믿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구나. 내 마음에 생각할 때 내세가 어디가 있어? 천국에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저는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지금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인데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왜 노력하는 사람을 왜 율법대로 살려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믿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했을까? 그거를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런 표지판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3절에 보면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언제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더딘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물이 막 찰 때 저 밑바닥에서 차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차면 언젠가 물이 넘친다. 언제 넘쳤는데 딱 막 쳐다보면은 그냥 한 방울만 들어도 한 방울 넘치는 거잖아요. 그때는 속히 넘치는 거예요. 즉 재림 때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차면 재림이다. 차면 재림이다. 아이고 1000년 기다리고 2000년 기다려도 안 왔는데 2100년을 기다려도 안 왔는데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딱 종말이 되면 그냥 그때는 그냥 갑자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말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딱 되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금 성경의 예언 중에서 딱 하나 아직 안 이루어진 미완성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언들은 하나님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라든지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딱 하나 안 된 거는 지금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는 재림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아이고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왜 지금 오십니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아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재밌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은 재앙이고 심판이고 죽음이고 정말로 이게 처참한 일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재앙이 악이 심판받고 끝나며 우리가 자유로워지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마치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유 내가 우등상 타고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칭찬받는 날이 될 수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어떤 날입니까? 선생한테 해초리 맞는 날, 집에 가고 혼나는 날, 용돈 타기 힘든 날, 집에 들어가기 걱정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신자처럼 재앙이 닥칠 것을 생각해서 미리서 겁을 내요. 그러나 그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부흥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성케 되고 살아나고 축복을 해줘요. 왜? 그 재앙을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들은 견뎌야 되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어차피 비는 내리게 돼 있지만 우리에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 때 막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흥과 그 비를 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쁜 날. 참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선을 지금 앞에 두고 막 뛰어가는 그런 기쁨.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이다는 그런 기쁨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표지판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읽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시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서를 볼 때 크게 한 5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의심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막 따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안 믿겠다라고 따지는 것은 안 믿겠다고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잘 믿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뭡니까?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누가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될 수 있으면 항변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의심이 되고 잘 안 믿어질 때 그 의심이라는 게 안 믿고 싶어서 의심이 아니라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질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악한데 왜 저런 놈들은 가만 놔두고 왜 우리만 혼남십니까? 우리만 어려운 속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아까 하나님께서 다 답변 다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막 악이 판치고 그런 때에 심지어 다윗도 그 시편에 보면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랬어요. 그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 하마터면 나도 미끄러질 뻔했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그 고민과 그런 고통을 맛보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뀌어요. 3장에 보면 감사라고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거다. 지금 막 갈대 쳐들어서 다 쑥밭이 될지라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처럼, 자, 현실을 바라보니까 갈대가 쳐들어오고요. 애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던 하박국이 바뀌어져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비록 뭐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즉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흥의 의미,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부흥을 얘기하는데, 이때의 부흥은 소성케 된다,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즉 숫자가 많아진다 뜻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참 막 불평 불만이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현실을 보게 되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이 짧은 하박국서 이 짧은 3장의 내용 중에서 이 인생의 그 오묘한 많은 문제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를 읽고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